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이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함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약 4년에서 5년 이내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생물의 종이 꿀벌입니다. 우리 한국도 토종벌이 80에서 9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여러분, 그 쌀 20kg가 어쩌면 30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꿀벌의 역할이 어떤 걸 하냐면은 농작물의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모든 농작물의 80%를 감당한 게 벌인데 그 꿀벌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러면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농작물의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2020년 올해 참 신기한 것은 3월 달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3월 달에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에 이전에 없었던 홍수와 폭풍이 있었고요. 또 3월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창궐했고요. 또 3월에 미국 텍사스에 큰 홍수와 폭풍이 있었고 역시 3월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있었고 또 3월에 태국에 온숭이 떼들이 극성을 부렸고요. 역시 3월에 브라질의 스나비아 폭우가 9일 동안 멈추지 않았고요. 역시 3월에 남미 콜롬비아에 큰 우박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전부 3월 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스페인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을 때가 언제였냐면 역시 3월 달입니다. 3월 21일 날 무려 6,757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3월 달에 이런 재앙이 있었을까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 그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을 자, 아멘. 깨달을 자는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 중국과 홍콩이 또 나라, 미국과 이란과 그리고 중국이 서로 대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 특징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알아봤더니 90살이었습니다. 90살.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지만은 그럴지라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을 때 이제 그 단체가 와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상홍의 두 번째 아내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세워놓고 교세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줄 것이다. 그럼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환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를 쥐고 갈보리 오르실 때 뒤쫓아오는 여인들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 배도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어지간한 신앙 갖고는 다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지간한 신앙 갖고는 다 무너집니다. 아멘. 마지막 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 이렇게 묘사하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으로.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한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불법이 성하여 모이기를 패한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다시 오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겠다는 그 주의 약속된 말씀 붙잡고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그러자 신앙이, 이 재림의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재림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 것을.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곧 오십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죠.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비해서 뭐가 다릅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준비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성령으로 묘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있으라. 또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배당에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잠든 성도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와 잠든 성도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깨어있는 성도는 항상 영적인 생각을 견지하고요. 잠든 성도는 육신의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바라보신 아버지,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날 품어주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살겹게 더 느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나 잠든 성도는요, 육신의 생각이 빠져 있어요. 좀 더 먹고, 좀 더 자고, 좀 더 즐기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교회에 있는 성도는요, 우리 앞에 나타난 이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다, 그겁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늘 간청을 하는데, 과부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외면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간청하니까 그 재판관이 내가 번거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한 자식이 밤낮 부르짖을 때 어찌 듣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찾겠느냐,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모두 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 사자의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막아줄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기와 마귀는 비슷합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모기는 우리가 잠들면 공격합니다. 마귀도 그래요. 틈만 생기면 공격합니다. 저희 집에 모기장이 있는데 제가 항상 잠을 자기 전에 모기장 안에 모기가 있는 거 없는가 살펴보고 자거든요. 근데 새벽에 있나 보면은 항상 손과 발에 모기가 문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기장 안을 다시 봐도 모기가 안 보여요. 밖에 봤더니, 모기장 밖을 봤더니 밤새 얼마나 포식했는지 도톰하게 살찐 녀석이 3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봤더니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잠을 자다가 제 발이 모기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공격한 겁니다. 제가 자다가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 모기장에 다니까 여기 문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른 문장이 뭔지 아세요? 제가 딱 떠오른 문장은 성경 말씀일 것 같죠? 아닙니다. 딱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예전에 그 K리그 전북 축구단 별명이 뭡니까? 닭공입니다. 닥치고 공격. 마귀는 그래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요. 그냥 공격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전쟁은 승리를 확보해 놓은 싸움입니다. 아멘. 비록 전투에서는 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바로 뭐예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엘라 골짜기에.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어느 날 골리앗이 미움과 혈기와 교만의 골리앗이 또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도전하면은 골리앗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요. 담대한 마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록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원전 167년경에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제단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왜 또다시 말씀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제물을 올려놔야 될 텐데 여기 우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탐심이다 그러죠. 욕심이다. 욕심이 바로 네 심령의 재단에 쓴 우상이다 그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욕심은 버려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벼랑 끝에 쓴 자가 복이 있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로프를 잡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음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내가 피할 든든한 바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성 있는 나의 고백이 된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죽임당합니다. 이유는 창세기 6장 2절이죠.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외모를 취하여 아내를 삼더라 그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섞여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늘 껴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마귀와 대적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심령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